62일차 역대상 23장. 다윗이 나이가 많아 늙었을 때 자기 아들 솔로몬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웠다. 다윗은 또 이스라엘의 모든 지도자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불러 모았다. 레위 사람으로서 30세 이상의 남자를 세어보니 그 수가 모두 38,000명이었다. 다윗은 그들 가운데 24,000명은 주의 성전에서 봉사하는 자들로 세우고 6,000명은 관리와 재판관으로 세우고 또 4,000명은 문지기로 세우고 나머지 4,000명은 다윗이 주를 찬양하는 데 쓰려고 마련해 놓은 악기들을 가지고 주를 찬양하는 찬양대원으로 세웠다. 다윗은 모든 레위 사람들을 레위의 세 아들인 게르손과 그핫과 무라리의 가문에 따라 세 계열로 나누었다. 게르손 자손은 라단과 시므이이다. 라단의 아들은 족장 여히엘, 세담 그리고 요엘이다. 시므이의 아들은 슬로밋, 하시엘 그리고 하란인데 세 아들 모두가 라단 가문의 족장이었다. 또 시므이는 네 아들을 더 두었는데 아핫, 시나, 여우스 그리고 브리아이다. 이들 중 족장은 야핫이고 그 다음은 시사이다. 첫째 야핫과 둘째 시샤는 자손이 많았지만 여우스와 브리아는 자손이 적어서 두 가문이 합하여 한 족장을 세우고 성소의 임무도 한 집안의 몫을 맡았다. 그앗의 아들은 아므람, 이스할, 헤브론 그리고 우시엘로 모두 4명이다. 아므람의 아들은 아론과 모세이다. 아론과 그의 자손들은 특별히 구별되어 주를 섬기는 가장 거룩한 제사장 직분이 맡겨졌다. 오직 그들만이 주 앞에 나아가 제단에서 제물을 바치고 향을 피우며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의 이름으로 복을 빌어줄 수 있었다. 또 하나님의 사람인 모세의 아들들은 레위 지파에 속하였다. 모세의 아들은 게르솜과 엘리에셀이다. 게르솜의 아들 가운데 족장은 스부엘이다. 엘리에셀의 아들 가운데 족장은 르하비아이다. 엘리에셀은 외아들 르하비아만을 두었지만 르하비아는 아들들을 많이 두었다. 이스할의 아들 가운데 족장은 슬로밋이다. 헤브론의 아들들은 이렇다. 첫째가 여리야, 둘째가 아마랴, 셋째가 야하시엘, 그리고 넷째가 여가무함이다. 우시엘의 아들은 첫째가 미가이고 둘째가 이시야이다. 무라리의 아들은 마홀리와 무시이다. 또 마홀리의 아들은 엘르아살과 기스이다. 엘르아살은 아들 없이 죽었고 딸들만 두었는데 그의 딸들은 기스의 아들인 사촌 오라비들과 결혼했다. 무시의 아들은 3명인데 마홀리, 에델 그리고 여레못이다. 이상은 각자 자기들의 가문에 따라 등록된 20세 이상 레위 지파의 족장들로서 주의 성전 일을 맡게 된 사람들이다. 다윗은 이렇게 말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주께서는 자기 백성에게 평안을 주시고 또한 그분 자신도 예루살렘에 영원히 계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앞으로도 레위 사람들이 더 이상 성막이나 그분을 섬기는 데 쓸 기구들을 어깨에 메어 옮길 필요가 없을 것이요. 다윗의 유언에 따라 20세 이상 된 레위 자손들은 인구조사를 통해 그 수요가 모두 등록되었다. 레위 사람들이 주의 성전에서 해야 할 일들은 아론의 자손인 제사장들을 돕는 일이었다. 그래서 제사장들의 지시에 따라 성전의 뜰과 곁방들을 관리하고 거룩한 기구들을 깨끗이 유지하며 성전에서 주를 섬기는 일에 필요한 여러 다른 일들을 수행하는 것이었다. 또 레위 사람들은 상 위에 매일 진열해 놓은 빵을 차리는 일, 곡식 제물로 바칠 밀가루를 관리하는 일,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반죽하고 굽는 일, 그리고 각종 제물을 저울로 달아보고 자로 재는 일을 많이 맡아서 했다. 또 그들은 언제든지 준비하고 있다가 아침 저녁으로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렸고 안식일과 매월 초하루와 이스라엘의 모든 절기 때에는 번제를 드리되 모세의 율법에 정해진 규례에 따라 제물을 바쳤다. 이렇게 레위 사람들은 회막과 성소를 보살피는 일과 또 자기 형제들인 아론의 자손들 곧 제사장들을 도와 주의 성전에서 주를 섬기는 일을 수행하는 책임을 맡았다. 24장. 아론 자손들의 계통은 다음과 같다. 아론의 아들은 나답,
아비후, 엘르아살 그리고 이다말이다. 그런데 나답과 아비후는 아버지 아론보다 먼저 죽었고 자식도 없었다. 그래서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했다. 다윗은 엘르아살의 자손들 가운데서는 사독을 뽑고 이다말의 자손들 가운데는 아히멜렉을 뽑아 그 두 제사장과 상의하여 성전의 임무를 분담시켰다. 엘르아살 계통의 자손들이 이다말 계통의 자손들보다 훨씬 더 많았으므로 엘르아살 집안의 족장들은 모두 16명이었고 이다말 집안의 족장들은 모두 8명이었다. 성전을 관리하는 일과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이 두 집안에서 맡아 수행해야 했기 때문에 그들은 제비를 뽑아서 공평하게 성전의 일을 분담하였다. 레위 사람 느다넬의 아들 스마야 서기관이 제비를 뽑힌 대로 그들의 이름을 기록했다. 왕과 백성의 지도자들과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의 아들 아히멜렉과 제사장 가문의 사람들과 레위 지파의 족장들이 모두 지켜보는 가운데 엘르아살의 자손들 가운데서 한 집안을, 다음에는 이다말의 자손들 가운데서 한 집안을 뽑는 식으로 진행되었다. 그렇게 해서 뽑힌 사람들의 순서대로 다음과 같다. 첫째 여호아립, 둘째 여다야, 셋째 하림, 넷째 소우림, 다섯째 말기야, 여섯째 미야민, 일곱째 학고스, 여덟째 아비야, 아홉째 예수와, 열째 스가냐, 열한째 엘리야십, 열두 번째 야김, 열셋째 훗바, 열넷째 예세부압, 열다섯째 빌가, 열여섯째 임멜, 열일곱째 헤실, 열여덟째 하피세스, 열아홉째 부다히야, 스무째 여헤스겔, 스물한째 야긴, 스물두째 가물, 스물셋째 들라야, 그리고 스물넷째 마시야. 모든 제사장들은 우리 24반열의 순서대로 주의 성전에 들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주께서 그들 지파의 조상인 아론에게 명하신 규정에 따라 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했다. 그 밖에 나머지 레위 지파의 족장들은 다음과 같다. 아므랍의 자손 중에는 수바엘이요, 수바엘의 자손 중에서는 에드야요, 르하비아의 자손 중에서는 그의 맏아들 이시야요, 이스라엘의 자손 중에서는 슬로못이요, 슬로못의 자손 중에서는 야핫이요, 헤브론의 자손 중에서는 맏아들 여리야, 둘째 아마랴, 셋째 야하시야, 넷째 여가무함이요, 우시엘의 자손 중에서는 미가요, 미가의 자손 중에서는 사밀이다. 또 미가의 아우 이시야요, 이시야의 자손 중에서는 스가랴이다. 무라리의 자손 중에서는 마흘리오와 무시요, 야하시야의 자손 중에서는 분노이다. 무라리의 자손 중에서는 야하시야의 아들인 분노, 소함, 사꿀, 그리고 이브리요, 마흘리의 가문에서는 엘르아살이다. 그런데 엘르아살에게는 자식이 없었다. 기스의 가문에서는 기스의 아들 여라무엘이다. 무시의 아들은 마홀리, 에델, 그리고 여리못이다. 이상의 사람들이 모두 레위 지파에서 각자 자신들의 가문을 이룬 족장들이다. 이들은 다윗 왕과 대제사장들인 사독과 아히멜렉과 제사장 집안과 레위 집안의 모든 족장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자신들의 친족인 아론의 자손들과 마찬가지로 똑같이 제비를 뽑았다. 가문의 가장 맞이가 되는 집안이나 가장 막내가 되는 집안이나 아무런 차별 없이 공평하게 똑같이 제비를 뽑았다. 25장. 다윗은 군대 지휘관들과 상의하여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의 아들들 가운데서 몇몇을 가려 뽑아 수금과 비파와 심벌주로 연주를 하면서 반주에 맞춰 신령한 노래를 부르게 했다. 주의 성전에서 이 같은 찬양대의 직무를 맡은 사람들은 다음과 같다. 아삽의 아들들 중에서는 사꿀, 요셉, 느다냐, 아사렐라, 이렇게 4명이 왕의 명령에 따라 아삽의 지도를 받고 신령한 노래를 불렀다. 여두둔의 아들들 중에서는 그달리야, 스리, 여사야, 시므이, 하사비야, 맏다디야, 이렇게 6 아들이 아버지 여두둔의 지도를 받아 수금을 타면서 주께 감사하며 찬양하고 또 예언을 하였다. 헤만에게는 많은 아들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붓기야, 맏다냐, 우시엘, 스부엘, 여리못, 하나냐, 하나니, 엘리아다, 깃달리, 르암디에 셀, 요스부가사, 말로디, 호딜, 그리고 마하시옷, 이렇게 14명이다. 이들은 모두 왕의 선견자인 헤만의 아들들이다.
하나님께서는 일찍이 그의 뿔을 높이 들어 올리시겠다고 약속하셨고 그 약속대로 해만에게 14명의 아들과 3명의 딸을 주셨다. 이들은 모두 자기들의 아버지인 아삽과 여두둔과 해만과 지도를 받으면서 주의 성전에서 신벌주와 비파와 수금 같은 악기들을 연주하면서 주께 찬양을 드렸다. 물론 아삽과 여두둔과 해만은 왕의 지시를 받았다. 이들 및 이들 친족들의 수요는 모두 288명이었는데 그들은 모두 성전에서 예배드릴 때 주를 찬양하는 일에 익숙한 사람들이었다. 이들은 모두 제비를 뽑아 그 순서대로 성전에서 직무를 수행했는데 나이의 많고 적음이나 혹은 스승과 제자라는 관계에 구애받지 않고 똑같이 공평하게 제비를 뽑았다. 그렇게 제비 뽑기를 한 결과는 다음과 같았다. 첫째로 제비 뽑힌 사람은 아삽 가문의 요셉이었다. 이어서 둘째는 그달리아와 그의 형제들과 아들들 12명, 셋째는 삭굴과 그의 형제와 아들 12명, 넷째는 아스리와 그의 형제와 아들들 12명, 다섯째는 느다냐와 그의 형제와 아들들 12명, 여섯째는 붓기야와 그의 형제와 아들들 12명, 일곱째는 여사렐라와 그의 형제와 아들들 12명, 여덟째는 여사야와 그의 형제와 아들들 12명, 아홉째는 마따냐와 그의 형제와 아들들 12명, 열째는 시므이와 그의 형제와 아들들 12명, 열한째는 아사렐과 그의 형제와 아들들 12명, 12번째는 하사랴와 그의 형제와 아들들 12명, 13째는 수바엘과 그의 형제와 아들들 12명, 14째는 마따디아와 그의 형제와 아들들 12명, 15째는 여레못과 그의 형제와 아들들 12명, 16째는 하나냐와 그의 형제와 아들들 12명, 17째는 요스부가사와 그의 형제와 아들들 12명, 18번째는 하나니와 그의 형제와 아들들 12명, 19째는 말로디와 그의 형제와 아들들 12명, 20째는 엘라아다와 그의 형제와 아들들 12명, 21째는 호딜과 그의 형제와 아들들 12명, 22째는 깃달디와 그의 형제와 아들들 12명, 23째는 마하시옷과 그의 형제와 아들들 12명, 그리고 마지막 24째는 르암디에셀과 그의 형제와 아들들 12명이었다. 26장 성전의 문지기들도 반별로 소집되었다. 고라의 집안에서는 아삽의 자손 중에서 고레의 아들 무셀리아마가 한 반을 맡았다. 무셀리아마는 모두 7 아들을 두었다. 첫째가 스가랴, 둘째가 여디아엘, 셋째가 스바디아, 넷째가 야드니엘, 다섯째가 엘람, 여섯째가 여호하난, 그리고 7째가 엘여와인이다. 오베데돔은 모두 8 아들을 두었다. 첫째가 스마야, 둘째가 여호사밧, 셋째가 요아, 넷째가 사갈, 다섯째가 느다넬, 여섯째가 암미엘, 7째가 이사갈, 그리고 8째가 부레데이다. 이렇게 오베데돔은 하나님께 복을 받았다. 오베데돔의 맏아들 스마야도 아들들을 낳았는데 그들은 유능한 자들이어서 자기들 집안을 통솔하는 지도자들이 되었다. 스마야의 아들은 오드니, 르바엘, 오벳, 그리고 엘사밧이다. 특히 엘사밧의 형제인 엘리후와 스마갸는 능력 있는 자들이었다. 이들은 모두 오베데돔의 자손들로 그들과 그들의 아들들과 형제들은 모두가 맡은 일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겸비한 자들이었다. 오베데돔 집안에 딸린 이들은 모두 합쳐 62명이었다. 무셀레마의 아들과 친족들은 모두 18명으로 그들 역시 능력 있는 자들이었다. 무라리 가문에서는 호사의 아들들 가운데 시므리가 우두머리가 되었다. 본래 그는 맏아들이 아니었지만 그의 아버지 호사가 그를 아들들 가운데 우두머리로 삼았다. 시므리 다음으로 둘째가 hil기야, 셋째가 드발레야, 그리고 넷째가 스가랴였다. 호사의 아들들과 형제들은 모두 13명이었다. 이렇게 여러 반으로 나뉜 성전의 문지기들은 다른 레위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주의 성전에서 자신들의 직무를 수행했다. 이들도 공평하게 성전의 문을 하나씩 분담했는데 나이가 많든 적든 구별하지 않고 각자 가문에 따라 똑같이 제비를 뽑았다. 제비를 뽑은 결과는 이러하다. 동쪽 문은 셀레미야에게 돌아갔고 북쪽 문은 현명한 참모로 소문난 셀레미야의 아들 스가랴에게 돌아갔다. 남쪽 문은 오베데돔에게 돌아갔고 그의 아들들은 성전 창고를 맡게 되었다. 서쪽 문과 위쪽 언덕으로 올라가는 길가의
살레겟 문은 숫빔과 호사가 맡게 되었다. 그리고 각 문을 지키는 인원은 다음과 같이 배정되었다. 동쪽 문에는 매일 6명이 서고 북쪽 문에는 4명, 남쪽 문에도 4명, 그리고 창고마다 각각 2명이 섰다. 서쪽 문의 길가에 4명, 그리고 성전 건물의 서쪽 벽과 왕궁 사이의 앞들에 2명씩 배치되었다. 이처럼 성전문을 경비하는 문지기들은 모두 고라 자손과 무라리 자손이었다. 레위 사람들 가운데 아직 직무를 맡지 않은 나머지 사람들은 성전 창고와 예물로 바쳐진 제물을 보관하는 창고를 경비했다. 여히엘리는 게르손 집안에 속하는 나단의 자손으로 그 가문의 족장이었다. 여히엘리에게는 2 아들 스담과 요엘이 있었는데 이들이 성전 창고의 경비를 맡았다. 아므람 자손과 이스할 자손과 헤브론 자손과 우시엘 자손도 성전 창고의 경비를 맡았는데 모세의 맏아들인 게르솜의 자손 스부엘이 성전 창고를 관리하는 책임자였다. 또 모세의 둘째 아들 엘리에셀은 르하비아를 낳았고 르하비아의 아들은 여사야의 아들은 요람, 요람의 아들은 시그리의 아들은 슬로못인데 이 슬로못이 친족들과 함께 성전의 예물 창고를 관리하는 책임자였다. 이 예물은 다윗 왕과 각 가문의 족장들과 천부장과 백부장 같은 군대 지휘관들이 주께 구별하여 바친 것들이었다. 그들은 전쟁에서 승리하고 취한 전리품들 가운데서 일부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성전 건축과 보수를 위해 기꺼이 주께 바쳤다. 선견자 사무엘, 기스의 아들 사울, 네르의 아들 아브넬, 그리고 수리아의 아들 요압이 바친 예물도 모두 슬로못과 그의 친족들이 관리하였다. 이스라엘의 자손 가운데 그나냐와 그의 아들들은 이스라엘과 서기관과 재판관으로 일반 행정을 담당했으므로 성전의 일을 면제받았다. 헤브론의 자손 가운데 하사비아와 그의 친족들은 요단강 서쪽 지역에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주의 일을 하고 왕궁에서 왕을 섬기는 일을 담당하였다. 그들의 수는 모두 1700명으로 유능한 인재들이었다. 헤브론의 자손 중에서 여리야는 가문의 족장으로 족보에 기록되었다. 다윗이 나라를 다스린 지 40년째 되던 해에 이스라엘 백성이 족보를 조사하다가 헤브론의 자손 가운데 유능한 인재들이 길르앗 야셀에 살고 있다는 것이 발견되었다. 여리야와 그의 친족들은 2700명은 모두 능력 있는 자들로서 각자 자기들 가문의 족장들이었다. 다윗 왕은 그들을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가 사는 지역의 행정관으로 임명하면서 또한 하나님의 성전 일과 왕궁의 일을 함께 관리하도록 했다. 27장 다윗은 이스라엘 각 가문의 족장과 천부장과 백부장과 관리들을 12반으로 나누어 1년에 한 달씩 돌아가면서 궁중을 드나들며 왕을 섬기는 근무를 하게 했는데 한 반은 24,000명으로 구성되었다. 가장 먼저 첫째 달에 근무를 맡은 반의 지휘관은 삽들의 아들 야소부암이었다. 그의 반은 24,000명이었다. 야소부암은 베리스의 자손으로서 1년 중 첫째 달에 근무하는 부대의 지휘관이 되었다. 둘째 달에 근무를 맡은 반의 지휘관은 아호와 사람 도데이고 머글롯은 부지휘관이었다. 그의 반은 24,000명이었다. 셋째 달에 근무를 맡은 반의 지휘관은 대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이다. 그의 반은 24,000명이었다. 바로 이 분하야가 30용사 가운데 한 사람으로서 그 30용사를 지휘하는 우두머리였다. 그의 아들 암미사밧은 이 반의 부지휘관이었다. 넷째 달에 근무를 맡은 부대의 지휘관은 요압의 아우 아사엘이고 그의 아들 스바랴는 부지휘관이다. 그의 반은 24,000명이었다. 다섯째 달에 근무를 맡은 부대의 지휘관은 이스라 사람의 자손 사무시였다. 그의 반은 24,000명이었다. 여섯째 달에 근무를 맡은 부대의 지휘관은 이키스의 아들인 드고아 사람 이라이다. 그의 반은 24,000명이었다. 일곱째 달에 근무를 맡은 부대의 지휘관은 에브라임 지파 소속의 발론 사람 헬레스이다. 그의 반은 24,000명이었다. 여덟째 달에 근무를 맡은 부대의 지휘관은 세라의 자손인 후사 사람 십부게이다. 그의 반은 24,000명이었다. 아홉째 달에 근무를 맡은 부대의 지휘관은 베냐민 지파 소속의 아나도 사람 아비에셀이다. 그의 반은 24,000명이었다. 열째 달에 근무를 맡은 부대의 지휘관은 세라의 자손인 느도바 사람 마하레이다.
그의 반은 24,000명이었다. 11째 달에 근무를 맡은 부대의 지휘관은 에브라임 지파 소속의 비라돈 사람 분하야이다. 그의 반은 24,000명이었다. 12째 달에 근무를 맡은 부대의 지휘관은 온니엘의 자손인 느도바 사람 헬데이다. 그의 반은 24,000명이었다. 이스라엘 각 지파를 다스리는 행정관들은 이러하다. 루벤 지파의 행정관은 시그리의 아들 엘리에셀이고 시므온 지파의 행정관은 마아가의 아들 스바디아이다. 레위 지파의 행정관은 그무엘의 아들 하사비아이고 아론 지파의 행정관은 사독이다. 유다 지파의 행정관은 다윗의 형 엘리후이고 이사갈 지파의 행정관은 미가엘의 아들 오므리이다. 스불론 지파의 행정관은 오바댜의 아들 이스마야이고 납달리 지파의 행정관은 이스라엘의 아들 여레못이다. 에브라임 지파의 행정관은 아사시아의 아들 호세아이고 요단강 서쪽에 있는 므낫세 반 지파의 행정관은 부다야의 아들 요엘이고 요단강 동쪽에 있는 므낫세 반 지파의 행정관은 스가라의 아들 iddo이며 베냐민 지파의 행정관은 아브넬의 아들 야하시엘이다. 그리고 단 지파의 행정관은 여로함의 아들 아사렐이다. 이들이 이스라엘 각 지파를 다스리는 행정관들이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인구조사를 할 때 20세 미만의 남자들은 포함시키지 않았다. 그것은 주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수요를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이다. 스리야의 아들 요압이 왕의 명령에 따라 이스라엘의 인구조사를 시작하기는 했지만 그것을 끝마치지는 못했다. 그 일로 주께서 크게 진노하셨고 이스라엘에 벌을 내려 전염병이 퍼지게 하셨기 때문이다. 그래서 당시에 조사된 이스라엘 백성의 수요가 다윗 왕의 연대기에 기록되지 못했다. 아디엘의 아들 아스마렛은 왕의 창고를 맡아 관리했고 우시아의 아들 요나단은 들판과 성읍과 마을과 요새에 있는 창고들을 맡아 관리했다. 글롭의 아들 에스리는 밭을 일구는 농부들을 관리했다. 라마 사람 시므이는 포도원을 관리했고 스밤 사람 삽디는 포도원에서 나는 포도죽 창고를 관리했다. 게델 사람 바알 하나는 완만한 야산지대의 올리브 동산과 뽕나무 밭을 관리했고 요아스는 올리브 기름 창고를 관리했다. 샤론 사람 시드레는 샤론 평야에서 키우는 소떼들을 관리했고 아들레의 아들 사밧은 산골짜기에서 키우는 소떼들을 관리했다. 이스마엘 사람 오빌은 낙타를 관리했고 메로노 사람 예드아는 나귀를 관리했다. 그리고 하갈 사람 야시스는 양떼를 관리했다. 바로 이들이 다윗 왕의 재산을 관리하는 사람들이었다. 다윗의 숙부 요나단은 지혜가 있어 다윗에게 조언하는 참모였고 또한 유능한 서기관이기도 했다. 학모니의 아들 여히엘은 왕자들의 교육을 맡았다. 아히도벨은 왕의 자문관이 되었고 아렉 사람 후세는 왕의 친구가 되었다. 분하야의 아들 여호야다와 아비아달은 아히도벨의 뒤를 이어 왕의 비서관이 되었다. 그리고 요압은 다윗 왕의 군대 총사령관이었다. 28장 다윗은 이스라엘의 모든 관리들을 예루살렘으로 불러 모았다. 이스라엘 각 지파의 우두머리들, 왕을 섬기는 각 부대의 사령관들, 천부장들과 백부장들, 왕실의 재산과 가축을 관리하는 자들, 궁중의 관리들, 그리고 역전의 용사들이 모두 모였다. 다윗 왕이 자리에서 일어나 그들에게 말했다. 내 형제, 내 동포 여러분 잘 들어주십시오. 나는 일찍부터 주의 언약궤를 모실 성전을 지으려고 강렬한 소망을 품었습니다. 주의 궤는 우리 하나님께서 앉아 계실 발 받침대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나는 성전을 지을 계획을 세웠습니다만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내게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일평생 끊임없이 전쟁을 치르면서 너무 많은 피를 흘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께서는 내 손으로 직접 성전을 짓기에는 합당하지 않다는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하나님 주께서는 나를 뽑아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으로 세우시고 우리 집안에서 대대로 왕위를 이어가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중에서 유다를 지도자로 세우시고 유다 지파 중에서도 내 집안을 선택하셨으며 또 내 아버지 이새의 집에서는 여러 아들들 가운데서 특별히 나를 기뻐하셔서 나를 뽑아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주셨습니다. 또 주께서는 나에게 여러 아들들을 주셨지만 그 중에서도 솔로몬을 선택하셔서 주의 나라인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의 자리에 앉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주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네 아들 솔로몬이 내 성전을 짓고 내 마당을 만들 것이다. 내가 솔로몬을 뽑아 내 아들로 삼았으니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겠다. 만일 솔로몬이 지금과 마찬가지로 훗날에도 변함없이 나의 계명과 나의 율례를 잘 지켜나간다면 내가 그의 나라를 영원토록 굳세게 세워줄 것이다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나는 주의 회중인 온 이스라엘이 지켜보는 가운데서 또 우리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가운데서 여러분에게 당부합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주의 모든 계명을 온 마음을 다해 힘써 지키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이 아름다운 땅을 오래도록 차지하고 살다가 대대로 자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을 것입니다. 이어 다윗은 아들 솔로몬에게 당부했다.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먼저 이 아버지의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마음으로 힘써 섬겨라. 그분은 우리의 마음을 속속들이 들여다보시고 가장 은밀한 생각까지도 다 아시는 분이시다. 그러므로 내가 진심으로 그분을 찾으면 그분은 기꺼이 너를 만나 주시겠지만 만일 네가 그분에게서 떠나면 그분도 너를 영영 버리실 것이다. 이제 주께서 너를 뽑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신 것은 주 하나님의 성전을 짓게 하시려는 데 있다. 그러니 너는 이 사실을 깊이 명심하고 온 힘을 다하여 그 일을 수행하여라. 그런 다음에 다윗은 성전의 현관과 본당과 창고들과 다락방들과 내실들과 속죄소의 설계도를 아들 솔로몬에게 전부 넘겨주었다. 또한 성전의 뜰과 본당을 둘러싸고 사방에 지어질 작은 방들과 성전의 창고와 주께 바쳐진 예물을 보관할 창고들에 관한 설계도도 건네주었다. 다윗은 성령의 감동을 받아 이미 정확하게 성전의 모든 설계도를 작성해 놓고 있었던 것이다. 다윗은 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의 편성을 비롯하여 성전에서 수행해야 할 모든 임무와 그 임무 수행에 필요한 기구들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었다. 또 주께 드려지는 각종 제사에 쓰일 금과 은으로 만들 기구들에 대해서는 그 무게까지 일일이 일러주었다. 또 금과 은으로 만들 등잔과 등잔대에 대해서도 그 용도에 따라 금과 은의 적당한 무게를 일일이 지정해 주었다. 또 빵을 차려놓는 데 쓰이는 금상과 은상의 무게도 정해 주었다. 또 고기 갈고리와 대접과 주전자 등을 만드는 데 쓰일 순금과 무게 및 금접시를 만드는 데 쓰일 금의 무게, 그리고 은접시를 만드는 데 쓰일 은의 무게도 정해 주었다. 또 향을 피우는데 제단 곧 분향단을 만드는 데 쓰일 정련된 순금의 무게도 알려주었다. 다윗은 또 주의 언약궤를 덮고 있을 그룹 곧 날개를 활짝 펼친 형상의 그룹을 만들기 위한 설계도도 아들 솔로몬에게 전해주고 그것을 만드는 데 필요한 순금의 무게도 일러주었다. 그런 후에 다윗이 아들 솔로몬에게 말했다. 이 모든 것을 주께서 친히 내게 지시해 주신 것을 내가 손으로 그려 적은 것이다. 그리고 다윗은 아들 솔로몬에게 당부했다. 내 아들아, 너는 강하고 담대하게 성전 공사에 착수하여라. 조금도 주저하거나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의 하나님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주께서는 주의 성전 공사가 완성될 때까지 결코 너를 떠나가시거나 버리시지 않을 것이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도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할 준비가 다 되어 있다. 그리고 다양한 부분에서 숙련된 기술자들이 여러 가지 일들로 너를 도와줄 것이다. 이 나라의 모든 지도자들과 백성들도 모두 너의 명령에 기꺼이 따를 것이다. 29장. 그런 다음에 다윗 왕은 그 자리에 모인 모든 사람들을 향해 말했다. 주께서 선택하셔서 나의 후계자로 세워주신 내 아들 솔로몬은 아직 어리고 경험이 없습니다. 하지만 솔로몬이 앞으로 지을 성전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주 하나님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의 책임은 실로 막중합니다. 그런 까닭에 나는 오랫동안 성전을 짓는 데 필요한 온갖 물자들을 착실하게 마련해 왔습니다. 수많은 기구들을 만들 금과 은과 청동과 철과 목재를 마련하였고 만호와 옥과 색깔 있는 돌을 물론 각종 보석과 대리석을 준비했습니다. 또 일평생 내가 간절히 사모한 소원이 내 주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것이었으므로
나는 내가 가진 금과 은도 성전을 짓는 데 기꺼이 바쳤습니다. 금은 오빌에서 생산된 순금으로 3천 달란트를 바쳤고 은도 순은으로 7천 달란트를 바쳤습니다. 이 금과 은으로 성전의 내벽을 모두 바르게 하고 또 성전에서 사용할 금은 기구들을 만들게 하며 나아가 세공업자들이 만들 모든 물건들에도 사용하게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나는 여러분에게도 성전 건축을 위해 즐겨 예물을 바치기를 권면합니다. 누가 오늘 주께 기꺼이 예물을 바치시렵니까? 그러자 각 집안의 족장들과 각 지파의 우두머리들과 군대 지휘관들과 궁중의 대신들이 너나 할 것 없이 기쁘게 예물을 바쳤다. 그들이 성전 건축을 위해 주께 바친 금액은 금이 5천 달란트, 금화 1만 다릭, 은 1만 달란트, 청동 1만 8천 달란트, 철 10만 달란트였다. 또 보석을 가진 사람들은 저마다 게르손의 자손 여히엘이 관리하는 주의 성전 창고에 가져다 바쳤다. 이렇게 많은 예물들이 기꺼이 주님께 바쳤으므로 이스라엘의 온 백성이 다 같이 즐거워하고 다윗 왕도 크게 기뻐하였다. 그래서 다윗 왕은 그 자리에 모인 모든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도를 드렸다. 우리 조상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영원히 찬양을 받으소서. 주여, 위대함과 능력과 영광과 승리와 존귀와 위엄이 모두 주의 것입니다.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은 다 주의 것입니다. 이 땅의 모든 통치권과 주권도 모두 주의 것입니다. 이 세상의 온갖 부요와 영광이 모두 주께로부터 말미암았으니 진실로 주께서는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입니다. 사람이 강하고 위대하게 되는 것도 모두 주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우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주님의 영광스러운 이름을 높이 찬양합니다. 주여, 우리가 이토록 즐겁게 예물을 바칠 힘이 어디서 나왔겠습니까? 저나 제 백성에게는 그런 힘이 없습니다. 그 모든 것은 오직 주께로부터 나온 것이며 우리는 주의 손에서 나온 것을 다만 주께 바쳤을 뿐입니다. 옛적 우리 조상들이 그랬듯이 우리 모두는 주께서 보시기에 한날 이방인이며 나그네 신세에 불과합니다. 이 땅 위에서 보내는 우리의 나날은 마치 그림자 같아서 아무런 희망도 없고 의지할 데도 없습니다. 우리 주 하나님이여, 거룩하신 주께 성전을 지어드리고자 우리가 모아놓은 이 재물도 사실은 모두 주님의 손에서 받은 것들입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것은 마땅히 다 주님의 것입니다. 나의 주 하나님, 주께서는 사람의 마음속까지도 다 헤아리시고 그 마음속에 꾸밈없이 정직한 사람을 두고 기뻐하십니다. 저는 이 모든 것을 정직한 마음으로 주께 기꺼이 바쳤습니다. 또한 저는 이곳에 모인 주의 모든 백성이 성전 건축을 위해 기쁜 마음으로 즐겨 예물을 바치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주여, 이토록 기쁜 마음으로 주께 바치는 이 백성의 아름다운 마음을 영원히 지켜 주셔서 앞으로도 그들이 항상 주께 충성하며 살게 하소서. 또한 제 아들 솔로몬이 온전한 마음으로 주의 모든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따르게 하시고 제가 마련해 놓은 이 모든 물자들을 가지고 성전 건축을 무사히 완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그런 다음에 다윗이 온 백성을 향해 말했다. 여러분의 주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그러자 이스라엘의 온 백성이 자기들 조상의 하나님 주를 찬양하고 또한 주님과 왕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 절했다. 다음날 백성들은 주께 제사를 드리고 번제물을 바쳤다. 그들은 황소 1,000마리와 순양 1,000마리와 어린 양 1,000마리를 주께 번제물로 바쳤다. 그것과 더불어 부어드리는 제물을 비롯한 수많은 다른 제물들을 온 이스라엘을 위해 주께 바쳤다. 이스라엘 온 백성은 그날에 주 앞에서 먹고 마시며 크게 기뻐했다. 그리고 백성들은 다윗의 아들 솔로몬에게 주 앞에서 기름을 부어 자신들의 왕으로 삼았다. 또한 사독에게도 기름을 부어 대제사장으로 세웠다. 솔로몬이 자기 아버지 다윗의 자리를 이어받아 주께서 허락하신 이스라엘의 왕위에 앉았다. 솔로몬이 나라를 잘 다스리니 이스라엘 온 백성이 그에게 순종했다. 나라의 모든
지도자들과 군대의 장군들과 다윗의 다른 왕자들까지도 모두 솔로몬에게 충성했다. 주께서 온 이스라엘 앞에서 솔로몬에게 큰 권세를 주시고 또 왕의 위엄을 크게 높여 주시자 솔로몬은 이전의 어떤 이스라엘 왕들보다도 더 많은 부귀와 영화를 누리게 되었다. 이새의 아들 다윗은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나라를 다스렸다. 다윗은 7년 동안 헤브론에서 다스렸고 33년 동안 예루살렘에서 다스려 도합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다. 다윗이 나이 많아 백발이 되도록 높임을 받고 영화와 존귀를 누리며 살다가 마침내 수명이 다하여 죽자 그의 아들 솔로몬이 다윗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 다윗 왕의 통치 기간에 있었던 모든 일에 관해서는 선견자 사무엘의 글과 예언자 나단의 글 및 선견자 갓의 글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다. 그런 기록물들에는 다윗이 왕이 된 일과 왕으로서 수행한 모든 일이 다 적혀 있고 또한 다윗과 이스라엘과 다른 모든 나라들 사이에서 일어난 일들이 모두 적혀 있다.